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요 영원, 렘넌트 사무엘이 영원을 받죠. 우리 대학 렘넌트들은 영원을 보고 가는 대학 렘넌트입니다. 영원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과 최근에 좀 계속 같이 나눴던 단어로 바꾸자면 본질을 보고 가는 대학 렘넌트들이 되십시오. 대학의 본질은 뭡니까? 학위도 아니고요, 학점도 아닙니다. 학교의 이름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학의 본질은 전문성입니다. 내가 그 대학을 나와서 그 대학에서 공부해서 전문성을 가졌다. 그게 대학의 본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나랑 맞는 사람, 나랑 맞는 곳, 그런 분위기, 좋은 프로그램과 많은 일들이 있는 곳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전도를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본질은 뭐라 했죠?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대학 전도학교로 우리가 모입니다. 대학 전도신학원으로 이렇게 모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학 시절에 그 세 가지 본질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단어 한 가지입니다. 단어 한 가지.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수학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요? 이 수학 많이 배웠죠? 논리 시간. P이면 Q다. 명제죠, 명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내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나? 그런 식으로. 그럼 교회는 복음을 가졌으니까 교회는 이래야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렘넌트라면 이래야지. 렘넌트라면 그러면 안 되지. 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게 맞다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논리를 버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와 모든 것.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영적인 힘이 있어야겠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딱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뭐가 되어지겠구나 생각해봤는데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낙심해가지고 엎드렸잖아요.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되게 고상하게 써놨지만 네 글자로 바꾸면요, 죽고 싶다예요. 죽고 싶다. 진짜 죽고 싶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하나님, 내 그만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힘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완전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죠. 더한 예가 있어요.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앙했어요. 복음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면 니느웨가 살아날 걸 알기 때문에 더 니느웨 자기는 안 가겠다고 했어요. 걔네들은 죽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물론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서 이제 니느웨 사역 이후엔 안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P이면 Q다. 이거 보고 종교라 합니다. 종교. 이거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음만을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 그 이름 물론 영광 받고 있지만 그 개인의 인생을 보세요. 뭐 스데반 인생에 이렇게 말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처음 나가서 복음 전에는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돌 맞아 죽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보좌에서 서서 그걸 보시면서 구해 주시질 않았어요. 이걸로 설명 안 되죠. 근데 스데반이 불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권의 근데 핵심은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게 언젠가요? 지금이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 성령 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 지금 하나님의 주권 어디 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세계복, 거기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나.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뭘 알아서, 뭘 갖춰서, 내가 느껴서 되어진다. 그걸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빌립보서 1장 21절. 내가 지금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내가 전처럼 담대해서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다른 사람이 알아줄 필요 없어요. 알아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건 알도록 하실 겁니다. 그것도 뒤로 제쳐놓고요. 내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거기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자, 그걸 보면 뭐라면 기도랍니다. 기도. 자, 서론 1번입니다. 렘넌트 때 이 기도 이것도 이런 식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렘넌트 때 이 기도 아니고 렘넌트가 이 기도 속에 있을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되어질까요? 이걸로는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이 믿음 가지고서 얻는 능력은 무당도 할 수 있고요. 한계치도 무당이에요. 뭐 무당이라 해봐야 뭐 굿하고 이런 무당만 생각하지만 사실 3단체가 무당이잖아요. 뉴에이지가 무당이잖아요. 근데 보좌의 능력 그거 다른 차원이죠. 여러분 것들과 나중에 차원이라는 단어 있어도 대해서도 좀 같이 토론하면 좋겠는데요. 이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 왕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 일으키셨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마다의 세계 복음화. 요셉이 살던 시대에 대제국 애국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 그들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퍼졌잖아요. 사무엘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 그 세계에서 다윗의 세계에서 왕대가 세워질 때 우리의 그 내용은 뭐냐?
사실 전도학 때는 3서밋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결국은 3서밋은 뭡니까? 한 가지 아닙니까? 영적 서밋. 여러분 덕평에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랩런트들 각자의 골방에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자,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버리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질문, 그게 뭘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영적 위치를 말합니다. 영적 위치. 너는 지금 어떤 영적 흐름 속에 있느냐?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자, 보세요. 스데반, 엘리야, 요나, 모세, 바울 다 다른 형태로, 다른 달란트로, 다른 모습으로, 때때로 다른 믿음의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하지만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었죠. 하나님의 영적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잘 아는 사무엘의 비교군이 있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어디 있었습니까? 아니 제사장이 자기 방 자기 침대 누워 자기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영적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위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핵심이 뭡니까? 이 세상 타락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쾌락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포악하고 그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이 끊어졌대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서 계신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 현장에 말씀이 끊어진 그 영적 실태가 보이십니까? 그 현장에 사단이 다 장악해 있고 다 죄인이 되어 있고 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사실 근데 이미 영적으로 그렇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느냐, 그걸 보고 있느냐, 보려고 하느냐, 그 차이. 그걸 보고 메시지에서 뭐라 했습니까? CBDIP는 내 소원, 내 장래의 희망, 내 희망사항 아닙니다. CBDIP는 진짜 언제 처음 보입니까? 7 랩런트가 각자의 CBDIP를 언제 처음 봤습니까? 무너진 현장을 봤을 때, 우리 민족이 무너진 현장을 봤을 때, 내 인생이 무너진 그 현장을 봤을 때, 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이 현장에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 보이는 현장의 영적 실태. 그러면 엘리와 대조적으로 사무엘 어디 있었다고요? 언약의 곁에 누웠다. 언약의 곁에 누웠다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아, 교회에서 자라는 건가? 뭐 맨날 하루 종일 교회 가 있으라는 건가? 뭐 맨날 주구장창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으라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덕평에서 수고하고 있죠. 그런데 똑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를 수 있어요. 이 흐름은요. 똑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똑같은 헌신을 해도 다를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질문하십시오. 뭘 하려 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내 영혼이 어디에 있지?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속엔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여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자, 지금 각자 골방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렘넌트들,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 흐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로컬과 파라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 거는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언뜻 듣기엔 결국 이런 말 아니야?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쓰임받고 그 주권을 누렸고 믿었고 그 증인이 됐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담아주셨냐. 그래서 무엇이 담겼는가? 무엇이 담겼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주셨는가? 그겠죠.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부르셨습니다. 지속. 하나님의 흐름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 지속해 있어라. 그때, 자, 역설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실수하기가 쉬워요. 역설적으로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누구를 통해서 답을 주셨을까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말씀이 끊어지는 시대가 오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엘리를 통해서요. 이거 뭐야? 이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죠. 뭘로는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고 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정정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고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통로, 첫 번째 첫 번째 플랫폼은 어디냐? 교회고 예배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은 심지어 타락한 엘리를 통해서도 사무엘에게 답을 주셨다.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그때 사무엘에게 엘리가 타락한 사람이다? 그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게 확인되어지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용한 무당과 다를 바가 없어요. P이면 Q다. 요렇게 했더니 다 응답됐다. 아주 용한 무당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응답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언약들이 사무엘에게 담긴 거죠. 복음의 해답이.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주권자 하나님이 지금도 그 흐름을 인도하시는 방향은 어디인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언약궤의 가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언약궤 옆에 자다가 하나님 말씀을 드렸죠. 언약궤 중심이 예배를 회복시켰죠. 그런데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죠. 나중에 다윗에게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전달했겠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이 시대에 나에게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말고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꼭 필요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뭐 속에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자라서 뭐 했습니까? 미스바 운동. 여러분 미스바라는 단어 자체의 뜻을 아시나요? 미스바. 저 옛날에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선교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요 구절 사무엘상 7장 미스바 운동의 내용으로 설교해라. 그래서 이렇게 내용 주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했던 주석을 찾아보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미스바의 뜻이 뭐냐? 망대입니다. 망대. 여러분들 성경 중에도 있을걸요? 그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해서 밑에 하난주 해가지고 그 밑에 설명해 있는 거 있잖아요. 각주. 그 망대입니다. 망대. 하나님의 목표 뭐냐? 망대 목표. 무슨 망대요? 제자 시스템. 제자 시스템. 제자로만도 안 돼요. 지속돼야 되니까. 시스템으로만도 안 돼요. 예, 시스템. 아주 시스템이 목적이 되니까. 제자 시스템. 대학 전도학교는 제자 시스템. 그리고 뭐 했습니까?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죠. 후대. 예, 지금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다 교회에서 거의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덕평에 있는 친구들 뭐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거 하러 가 있잖아요. 이거 하러. 예? 그 저글링과도 같은 여러분 저글링 아세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안 했죠? 예. 뭐라 해야 됩니까? 정말 표현도 하기 어렵다. 예. 그 아우성 속에서 예. 손 내려. 그거 왜 하고 있습니까? 예. 후대 그 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표다. 자, 오늘 결론. 이걸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알면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이해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오늘의 결론. 여러분에게 이 답이 있는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대학에 가는 이유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린이 수련회에서 헌신한 이유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교사 직분을 맡은 이유, 내가 이 대학에서 이 전공을 하는 이유, 친구를 만나는 이유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답이 있습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믿어집니다. 주권. 자, 그래서 요거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내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은 없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게 CVD입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렘넌트를 살릴 사람이 없다. 내가 아니면 이 과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 없다. 내가 아니면 이 캠퍼스 현장에 망대 세울 사람이 없다. 그걸 딱 가져야 됩니다. 맞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한 명이면 됩니다. 내가 아니면.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사실 물론 이 전도학교에서 시작되지만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 여기서 시작되지만 이 자리에서 끝나고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책상 앞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골방에서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현장 아니면 확인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나중에 오시더라도 대학 현장을 많이 밟으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멀리. 이게 나올 때까지. 이게 복음 없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계속 볼 때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죠. 근데 그 내용을 책상에 앉아서 노트에 계속 3장, 6장, 11장 쓴다고 해서 확인되어지지 않는다고. 현장 아니면 확인되어지지 않다.
여러분 이거 딱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거기 가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내 자식이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기도해 줬는데 이렇게 도와줬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봤죠. 예수님 왜 우리가 할 때는 귀신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런 귀신이, 이런 흑암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현장에 가야만 확인되는데요. 그 현장에 가서 빛을 비추는 기도 속에서 흑암이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흑암. 여러분, 요 세 가지 눈을 갖고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굉장히 그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자리, 다양한 신분, 다양한 모습, 다양한 달란트와 심지어는 다양한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도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흐름 속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다 통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월까지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GRC도 있고 화이트 페스티벌도 있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것은 물론 그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가시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들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주권을 믿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현장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이것을 지금부터 또 확인하고 누리다가 또 우리 대학 현장에서 만납시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 영원을, 본질을 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모든 것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